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스가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읽었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걸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박수철, 그렇죠. 제 이름도 기억하고 있죠. 갑자기 이걸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리 잘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봤는데 여러분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라는 이런 말이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라고 했는데 다윗, 예루살렘 이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거든요.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그럼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다 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훌륭하다는 이 다윗 왕도 어떤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죽이고 그 여자를 취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죄인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도 다니고 저는 목사고요. 또 우리 다 직분자이시고 3, 4대째 신앙 우리가 모태 신앙 생활도 하고 막 우리가 귀한 사람 맞는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이 좋고 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다 숨겨진 죄가 있고요.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다윗이고 그게 나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더라는 말이죠. 나는 너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예루살렘 주민에게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수도잖아요.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수도, 대표인 수도를 말함으로써 그 나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 그 나라의 수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그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라는 그 말이죠. 이거를 오늘날식으로 우리 신약교회, 2018년이고 우리 신약교회에 살고 있으니까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너희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은 은총은 은혜를 말하는 거고요. 은혜는 긍휼, 은혜와 긍휼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 간구하는 심령은 제발 저에게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바라는 이런 심령입니다. 이런 마음은 무슨 아싸 재수, 무슨 재수로 좀 남들은 로또 복권도 좀 잘 당첨되던데 나는 좀 로또 좀 당첨시켜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비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은 사행성이고요. 이 세상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부처가 센지 단군이 센지 알라신이 센지 예수가 센지 아무나 제일 센 신 내가 한번 믿어볼란다. 제일 센 신을 통하여 내가 좀 잘 되고 싶다는 거죠. 로또 복권이 잘 당첨되든지 아니면 우리 아들 딸이 잘 된다든지 우리 집안에 좀 어려움이 해결된다든지 그러고 싶은데 그런 간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그러한 다행과 요행조차도 바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네요. 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나는 좀 살고 싶은 그 마음, 살고 싶은 마음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좀 제대로 알고 싶단 말입니다. 진리를, 좀 제대로 좀 진리를 알고 싶다는 그 마음이란 말입니다. 진짜가 뭔지를 알고 싶어요.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헛되비라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가짜란 말입니다, 전부 다.
가짜고, 전부 가짜고 허황된 건데, 허황된 걸 안 허황된 듯 막 보여줘요. 뭐가요? 무슨 텔레비전 광고라든지, 뭐 보여지는 거라든지, 시청각들이 다 좋은 것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괜찮다고, 살만하다고 자꾸 그러고요. 물론 살만해요. 예수님 안에서 살만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무슨 어디 파라다이스 들어가서 살자는 얘기 아니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 참으로 허황되고 허사라서,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헛되고 헛되다고 그러잖아요. 헛되다는 것이 어느덧 느껴져가지고 진리가 어디 없을까요? 저는 그 진리를 알고 싶어요. 진리를 전부 다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의 아주 일부의 일부인 그 빵 부스럭이라도 땅에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저는 밑에서 받아먹기만 해도 괜찮아요 라는 마음이 간구하는 심령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설교를 더 진행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이게 전부예요. 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에게요. 목사에게 이 마음이 없고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없어요. 전부 잘생겼고 예쁘기 때문에, 전부 양복 입고 넥타이 맸기 때문에 괜찮아가지고 괜찮은 줄 알아요. 지가 개 같은 존재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 지가 개 같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수로 보니게 여인보다 못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넌지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니는 개잖아. 이 귀한 음식을 개한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수로 보니게 여인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는 지금 내가 개와 같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고려신학대학원을 나왔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좀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으면 좀 더 설교의 가치가 있지 싶은데 아니고요. 참으로 그래도 자랑할 만한 이 말입니다. 왜요? 심사참배 안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고신이고요. SFC 강령을 지키고요. 저 웨스트민스터를 너무 사랑하고요. 그래서 나는 참으로 괜찮은 목사야. 나는 개혁주의, 남들은 안 하는 소장파 목사고 개혁주의를 하고 있어. 그런 목사야, 그런 성도야 라고 하고 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개와 같은 존재로 못 여기게 되죠. 이것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임한 저주입니다. 자기가 버러지와 같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다른 번역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부르시는데, 내가 지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수로 보니게 여인보다 못합니다. 개와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인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 음식 쓰레기는 받아 먹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저 그 쓰레기라도 괜찮으니까 진리의 쓰레기는 그거 보화예요. 진리의 복음의 부스러기는 그거 너무나도 좋은 황금이에요. 제발 그거라도 좀 먹여주세요 라는 마음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할 게 없어요. 복음을 알았다고들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복음 알았다고 하고 나니까 기도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도 주세요. 우리 딸 아들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몸의 질병 요거 낫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막 중보기도까지 해가며 남의 기도 제목도 막 기도해가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복음과 진리를 알았다고들 우리가 하고 나니까 이제 기도할 것이 없다고들 하는데, 아니었어요. 기도할 게 더 많고, 진짜로 해야 되는 기도는 원래 옛날부터 안 했고 지금도 안 하고 있기에, 제가 그렇고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기에 기도할 것이 없다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근데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나의 현 주소를 참 보면은 내가 진짜로 저주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은, 이 저주를 좀 벗겨주시면 안 돼요. 제발 좀 나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라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도입니다. 저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주세요. 이거는 노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 그 사람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율배반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저 수능 1세대인데, 정확하게는 2세대, 바로 이제 수능 챙기고 바로 다음 해. 그때 한창 많이 나온 게 논리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저 참 논리가 없거든요. 원래 비논리적 사람이죠. 그런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얘기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저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세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라고 했고, 또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고 했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라고 하는데, 그 그가 3번 나오네요. 이 그가 누구입니까? 이 그가 누구인지를 좀 성경 지식이 있고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죠. 이 그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쉽게 얘기합니다만은, 내가 이 목사인 제가 이 그가 예수님이에요 라고 쉽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야 됩니다. 너무 막 쉽게 그가 예수예요 라고 막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안다는 것, 알면 영지주의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영지가 영적인 지식을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어느덧 영지주의자더라고요. 여러분, 어느덧 복음을 안다는 그것에 의해서 아는 그것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신학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엑스지시스라는 용어가 있고 에이스지시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에이스지시스라는 말은 바깥에서 성경 안으로 뭘 집어넣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뭐 압니까? 제가 뭐 압니까, 여러분? 좀 기존 교단이나 어떤 제도권 기독교가 틀렸다는 걸 어느덧 알게 되어서 은혜로 알아놓고 지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알아놓고 거기에 복음이 다다 십자가가 전부다는 걸 알고 나서 알았다는 것을 내가 내 포켓에 넣은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알았어, 십자가를 알았어, 복음을 알았어 라고 내가 딱 소유하고, 야, 다른 목사는 모르는데 나는 이것을 아는 소장파와 개혁주의자와 칼빈주의자인데다가 신사참배도 안 하는 바탕 위에 올라있는 그런 목사가 되었어 라고 내가 뿌듯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여러분. 근데 그게 영지주의는 아닙니다만, 그게 영지주의적 사고방식하고 매우 일맥상통하더라고요. 내는 괜찮아, 이 말이거든요. 나는 좀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크리스찬들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은 데에 있어.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있다 그랬는데 나는 4층 천쯤 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유를 누린다 그러고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십자가 복음이라고 딱 넣어놨던 요 기준을 가지고 성경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본문을 고 십자가와 고 예수를 가지고 막 대입해가지고 해석하고 있는 거. 자, 내가 가진 요 지식은 성경 바깥에 있잖아요. 바깥에 있는 이 복음과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다가 자꾸 집어넣어서 막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에이스지시스란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도 신학교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배웠는데도 안 되는걸요,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안 되는걸요, 우리 계속 그렇게 죄 짓다, 이 말이 아니고, 죄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배운 건 뭐냐면, 엑스지시스를 해라라는 거였거든요. 엑스지시스, 엑시트, 출구, 이런 말이잖아요. 나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본문에서, 성경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를 받아먹고 있는 중이죠. 개가 되어가지고. 여기서 나가는 것은 부스러기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부스러기들. 참된 양식의 부스러기를 조금 흘려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주시면 못 먹어요. 안 주시면 없어요. 그럼 없으면 그냥 없는 채로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안에 못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여기서 밖으로 떨어지는 거, 즉, 엑스지시스를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싶고 그거 안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일주일은 자꾸 다가오고요. 설교날은 자꾸 다가오고요. 그래서 뭔가를 좀 해야 되고요. 앞에 서가지고 뭘 말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화 동원하게 되고요. 좋은 간증거리 동원하게 되고요. 말을 해야 되니까 1시간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앞에 저는 참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그가 예수네, 맞죠? 이 그는 예수님 맞죠? 근데 우리 너무 똑똑하고 잘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아는 목사야. 너무 우리 똑똑하고 잘나가지고요. 남과는 다른 영적인 고차원적인 지식이 있어가지고 딱 보는 거죠. 그는 예수고, 그 애통해야지 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교만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감히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어디 나의 지식을 자랑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수건을 벗겨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네가 참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죄인에게, 너무나도 그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 그가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오늘 제목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보십시오. 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 날은 준비일이라. 준비일이면은 뭔가를 준비한다는 말이죠. 바로 다음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준비일은 금요일입니다. 이 날은 금요일이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러니까 내일 오는 토요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죠. 금요일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던 그날에 예수님 십자가 달렸고 좌우에 강도가 달렸잖아요. 3명의 사형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막 쌍욕하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강도들이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 다음 날은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날인데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리고 그 다음에 시체가 나무에 달려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부정하고 재수 없죠. 그런 모습. 그런 상태로 예배 드리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참 법도와 이 아름다운 걸 추구하는지 지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죽여놓고 그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빨리 죽어야 치울 거 아닙니까? 십자가 달린 사형수가 빨리 죽어야 치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죽이려고 군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보통 해머로 이제 다리를 치는 거죠. 다리를. 그래서 뼈를 부서뜨려서 사람을 빨리 죽이려는, 시체가 아래로 십자가에 쳐지니까 이제 빨리 죽겠죠. 그렇게 하려는 거죠. 32절에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강도 2사람은 꺾었습니다. 다리를. 그래서 죽였죠.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좀 깡다구가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질고를 아는 사람이라서 질고를 안 돼요. 질병을 많이 알고요. 좀 몸이 약했나 이런 상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상이면서 그것이 사실일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모습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모습은 좀 풍채가 좀 있고 좀 이렇게 좀 튼튼하고 이런 건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약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셨네요. 고통을 다 겪고요. 그래서 이미 죽었으므로 죽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리를 꺾지는 않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이거 확인 사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미 죽었다는 거 다리는 안 꺾었는데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옆구리를 찔렀다. 예수님이 찔렸다라는 것을 볼 때에 방금 그 스가랴서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면 되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군가가 그를 찔렀어요. 스가랴서에서는 그라고 표현하는데 그 그는 스가랴서의 맥락에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스가랴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그랬고 다윗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그랬고 너무 다윗과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횃불이 되게 하고 이방 나라를 다 태워버리게 만들겠다. 즉 다윗을 승리하게 해주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다윗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즉 우리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은 이제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그 좋은 아름다운 표현을 계속 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찔렸어라는 말씀을 스가랴서에서 했단 말입니다. 스가랴서에서는 예수님이 아니죠. 역사상 생물학적인 역사로 볼 때, 세계사로 볼 때 예수님은 안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당시에는 여호와란 말입니다. 여호와가 찔렸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눈에는 예수님은 아직 안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묵시 속에, 하나님 속에 있는 세계사 속에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가 찔렸다라고 말을 했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대요. 누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그 다윗과 예루살렘이. 다윗과 예루살렘 오늘날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본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설명하고 있죠. 우리 인류는 궁금해요. 그게 뭔데요? 뭔 말인데요? 차 목사 지금 뭔 설교 하는데요? 자꾸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게 뭔데요? 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답을 말해주세요. 답을. 이름이 뭔데요? 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고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당신이 누군데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궁금하지? 뭐가 자꾸 궁금하고 질문거리가 많고 뭐가 해결이 안 되지? 복음 안에도 자꾸 해결이 안 되지? 라고
다 아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꾸 대답을 해주시는데 딱 쪽집게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답은 안 해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답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딱 원하는 그런 답은 안 해주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른 말씀이 그 나가 예수야 라는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다 알았다고 아주 쉽게 그게 예수죠 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묵시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비밀이었어요. 우리가 진짜로 그걸 알았다면 막 벅차서 가슴 벅차가지고 막 터져야 되는데 저도 아직 안 터져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덜 깨달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연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목사가요.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어떤 갈증이 속에 있는 거예요. 자꾸 목이 마르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고 있을까요? 그게 나다라고 하나님 벌써 다 말씀하셨는데도 안 차는 거죠. 우리 성에. 다른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때도 예수님은 보암직하지도 않고 먹음직하지도 않고 볼품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데 지금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눈에 보이는 형태로는 고운 모양과 풍채가 없고 귀에 들리는 답으로는 내 소원과 나의 이 갈망을 채워주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 손에 잡히는 형태로는 답이 안 올 거란 말입니다. 답이 온다고 그러고 막 행복하다고 그러는 사람은 저 솔직히 좀 이해가 되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면서 이 말을 연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짜일 때가 많고요. 그리고 작심삼일일 때가 많고요. 얼마 안 가는 기쁨이에요. 네. 그러나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 맞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면 누리면 되죠. 복음 안에서 진리를 알았어요 라고 누리면 되죠. 그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원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슨 맥락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참 죄인이다라는 맥락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뭘 죄를 언제 졸업했다고? 뭘 죄를 졸업해서 죄를 졸업하고 복음 학교로 우리가 진학을 했다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 학교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중인데요. 졸업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하는 모세에게, 질문하는 사울에게,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다. 그게 예수다라고 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사람이 예수를 찌른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군인인데 이 사람은 지금 AD 30년경의 사람이고 저는 AD 1977년에 태어났는데요 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이거는 매우 이율배반적입니다. 시공간이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타임머신도 아니고 시공간이 뒤틀려 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1900년대 사람이고 이때는 AD 30년경인데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그 찌른 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군인이 찔렀지 나는 안 찔렀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임하면 그 찌른 게 전해요 라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복음을 사랑한다 그러고 진리를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지금도 입버릇처럼 연기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진짜 진리는 뭐냐면 네가 예수를 칼로 찔렀어. 창으로 찔렀어. 그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너한테 진짜로 있다면 이 차목사야 네 연기하고 있지 말고 네한테 진짜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있다면 네가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곡하고 애통이 터져 나와야 마땅한데 니는 별로 아니네 라는 것을 자꾸 발각시켜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철면핀지를 자꾸만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그 찔린 자가 그게 나다. 그게 예수님이다. 그때 군인이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다 나왔다. 피와 물 모든 것이 다 쏟아져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진짜로 필요한 것. 내가 달라던 로또 복권 말고 진짜로 너한테 있어야만 너한테 생존 아닌 생명이 주어지는 그것을 다 쏟아주셨답니다. 그리고 그 35절에도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이를 본 자라는 말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증언의 가치가 있는 어떤 증인이죠. 그 증인 본 사람이니까 목격자 아닙니까? 목격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되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믿게 하려고. 이게 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AD 30년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찔렀어요. 요걸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그때 예수님을 찔렀구나를 믿게 하려고 내가 박기섭 집사님 내가 봤어요. 박기섭 집사님이 찌르는 걸 내가 봤어요 라고 말했다는 말입니다. 증인이 이를 본 자가라고 하잖아요. 35절에. 목격자가 내가 예수를 확 찌른다는 걸 봤다니까요. 근데 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고 지금 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요. 나는 안 찔렀어요.
나는 좀 괜찮아요. 나는 좀 덜 죄인이에요. 라는 이 말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찔렀고 언제 내가 예수님 앞에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본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고 하고 있는데 그 본 사람이 여기 있잖아. 그의 증언은 참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게 하려고. 참 제가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어지고요. 안 믿는다는 말은 제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내가 참 힘이 없다,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느껴지면 제가 괴롭더라고요.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는 사실이 내가 막 괴롭다라는 말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인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기력과 무능력은 신학적으로 죄인과 동의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도 핵심적인 그 주장하는 내용이 우리는 죄인이며 비참하다는 말인데 죄인이며 비참하다는 말과 동의어가 무능력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뭡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 또는 능력이라는 그런 표현과 성경이 말하는 죄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은 죄인이 그게 무능력한 거예요. 그래서 튤립 자주 말씀드리죠. 튤립의 제일 앞에 T, 전적 타락이라는 말, 똑같은 말이 뭡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말에 똑같은 말이 전적 무능력이죠. 타락했다는 말과 무능력하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제 얘기로 저는 제가 무능력하단 말이에요. 무능력하다는 것 때문에 괴롭고 안 받아들여진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다, 타락했다라는 것을 안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못 받아들이기에 그동안 받아왔던 평판이나 쌓아왔던 스펙이나 상장들을 볼 때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설교들이나 히트 쳤던 거, 막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 그런 것을 볼 때 못 받아들이기에 무기력한 것을 슬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까발리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발각시키셔요. 너는 무기력하잖아. 너는 아담이잖아. 아담이 흙이잖아요. 너는 흙이잖아. 죄인이잖아. 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발각시켜주고 계십니다. 근데 뭘 안 믿느냐 하면 그걸 안 믿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내가 흙이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핑계하지 못하게 어떤 목격자를 딱 보이셔가지고 내가, 여러분이, 제가 예수를 이렇게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을 봤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곧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6절도 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책은 신구약 66권이잖아요. 이 모든 성경책은 다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씀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제 핵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만, 예언하신 것만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6절에 중간에 디귿이 붙어 있고, 디귿이 뭡니까? 디귿이 출애굽기가 있고 민수기가 있고 시편이 있죠. 예, 제가 자 여러분 디귿에 출 12, 46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그 부분 찾으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뭐 민 9, 12, 예, 시 34, 20 그 옛날 구약 성경책에 그런 얘기들이 적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라고 했는데 옛날에 6월절에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말고 죽여라, 뼈를 꺾지 말고 먹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시편 34편 되어 있는데 시편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런 식으로 다윗 자기 뼈가 꺾이지 아니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었다는 거죠. 인간은 이런 모든 구절들을 가지고 나와 연결시키잖아요. 내가 망하지 않는다. 내 뼈가 꺾이지 않는다. 우리 아들의 뼈는 꺾이면 안 돼. 그렇게 약속하셨지요.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맞춰서 해석합니다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에 맞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만, 그리고 하나님의 장남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서술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그 뼈가 꺾이지 않는다고 다 예언해 놓았는데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사형수가 3명 달려 있었잖아요. 근데 강도 2명은 다리가 꺾여서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벌써 죽었기 때문에 뼈가 안 꺾인 거죠. 그러니까 요 사건도 우리 예수님을 이미 말하고 있었고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쉽게 말해서 지금 요 사건에서 주인공이 뼈 안 꺾이고 교통사고 안 당해야 되는 내 아들이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지금 사업체, 기업체를 하나 경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체가 뼈란 말이에요. 주여 이 뼈가 안 꺾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막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말씀까지 동원해가면서 말씀에 그리 적혀져 있으니 주여 이 뼈와 같은 내 사업체가 안 꺾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두 강도는 뼈가 꺾여 죽었는데 예수는 뼈가 안 꺾이는 것을 보니 모든 성경은 요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군요. 어떤 게 중요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너무 복잡하게 말씀.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는 그것입니다.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성경이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는 말의 반대쪽에는,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반대라고 해서 반대한다는 말이 아니고 뭐 대깔 꼬마니 같은 그런 겁니다. 거울. 예수다라는 쪽에 상대편에는 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입니다라는 말 상대편 대깔 꼬마니에는 나는 죄인입니다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못 믿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저나 여러분이 내가 죄인인 것을 못 믿고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슬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슬프다는 것은 실패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무능력하다는 것을 못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한숨이 나오고요. 근데 저 한숨 많이 쉰다고 그랬잖아요. 한숨 쉬면 좋아요. 왜 좋냐면 왜 좋다 그랬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좋은 거예요. 산소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살짝 졸리시잖아요. 제가 졸릴 때마다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깨라고 이제 막 이렇게. 왜 졸릴 때 하품 나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산소 들어가라고. 참 한숨 쉴 일이 많습니다. 이 땅에서는. 전도서 기사도 얼마나 한숨 많이 쉽니까? 이것도 해봤는데 헛되고. 그런데 참으로 마지막에 깨달을 것은 뭐냐면 참 한숨 계속 나오는 거 맞고 한숨 쉴만한 인간이 맞는데 제가 죄인이라서 그러하군요 라는 요 깨달음은 안 헛됩니다. 요거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죄인인 것이 참으로 맞아요 라는 요 깨달음은 안 헛됩니다 라는 요 말이,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요 사실의 대깔 꼬마니 요쪽 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입니다가 있죠. 예수님만 의인입니다가 있잖아요. 그거 믿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의인 50명만 있으면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시여 의인 40명만 있으면 그래도 좀 용서해 주셔야죠. 다른 모든 교회들이 다 기복신앙하고 번영신학을 해도 여기 광야교회인 이곳에는 그래도 의인 오늘 몇 명 있습니까? 의인 요만큼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라는 의의를 자꾸만 붙잡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예수 대깔 꼬마니 요게 잘못됐기 때문에 안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가도록 만들어요. 한 명이라도 혹시 안 있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 고모라에서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만 한 명까지는 안 내려갔잖아요. 마지막에 10명입니까? 안 내려갔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한 명도 없다는 말씀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자꾸 오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감추고 있으려고 그러면 힘듭니다. 스펙과 화장과 액세서리와 예쁜 것과 옷과 신앙의 연수와 목사라는 직분과 이걸로 감추고 있으면 그럴수록 힘들고 괴롭습니다. 부자유스럽고요. 근데 하나님은 택함받은 그 사람에게는 감추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노력이 안 되고 성공하지 못하고 자꾸 뭔 사건을 일으키셔가지고 옆에서 툭 치시기도 하고 다른 사건을 일으키셔가지고 자꾸 벗겨주시죠. 저 이거 벗고 설교하는데 오늘 에어컨 키셨길래 그래서 진짜로 사랑하는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하기를 하나님 원하셔가지고 자꾸 망하게 만드시고 오픈시키시고 발각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잘 봐. 니는 네 아들, 네 자식, 네 사업, 네 기복 이 꺾어지지 말아야 될 뼈라고 니는 그렇게 지금 아둥바둥 기도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 뼈가 꺾이지 않는 그 주인공은 예수야 라고 다시 악망되도록 초점이 잡히도록 36절 가지고 맞춰주셨고 그 다음에 37절에도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37절에 그 리을 붙어 있습니까? 그 리을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스가랴네요, 그죠? 예.
그 습, 12, 10 돼 있는 게 우리가 오늘 읽은 여기 있잖아요. 스가랴잖아요. 성경을 축약해서 줄임말로 표시하기 위해서 스가랴에다 스에다가 요 기억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습, 그 다음에 12장 10 여기 그렇게 적혀 있죠. 집사님 거 적혀 있죠. 습, 12, 10 적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발금 읽었는데 요한복음에 요 얘기가 없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수백 년 전에 여기에 적혀있던 말이야라는 말입니다. 근데 수백 년 전에 요 스가랴라는 사람과 요한이라는 사람은 만난 적도 없고 여러분 서로 다른 시대고 서로 다른 사람인데 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나 여호와가 지금 니한테 니 소원 들어줘야 되니 나는 너희들의 그 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요 일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나의 참된 양 내 백성은 내가 관심 있는 일에 관심이 있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요 일에 관심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이 37절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라는 요 말이 옛날에 적혀져 있던 요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군인이 예수님 옆구리를 칼로 찔렀고 피와 물이 흘러지는 거를 봤잖아요. 그 찌른 자가 나한테 찔린 자를 쳐다본 거죠. 이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칼로 찔렀고 창으로 찔렀고요. 그리고 찔러서 그 피와 물이 나한테 다 쏟아졌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눈 말똥말똥 뜨고 쳐다볼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막 믿음과 복음의 자유를 막 적용시켜가지고 우리는 막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주저함이 없이 막 눈 크게 뜨고 막 쳐다보는 겁니다. 물론 그러하죠. 저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때요. 엄마가 밥상을 차려주면 엄마가 이제 막 차려가지고 반찬 딱 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눈치 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엄마 앞에 격식 차린다고 어머님께서 먼저 드시면 제가 먹겠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개걸스럽게 눈치 안 보고 먹어야 되는데 그건 엄마가 주는 밥이 고맙다는 뜻으로 먹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따위 거를 차렸노 하면서 근데 배는 고프니까 먹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찌른 자를 바라볼 때의 그 마음은 죄인인 것을 인정해서 제가 찔렀군요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 찔림으로 인하여 흩떨어지는 물과 피가 나에게 생명이군요. 나는 생존만 바랬는데 나에게 생명이군요 라면서 이 이율배반적인 안 찔러야 되는데 찌르고 있으면서 찌름과 동시에 그 떨어지는 것은 나에게 생명이 되는 곧 안 찌르면 나는 생명이 없는 말도 안 되는 이 얘기. 그래서 은혜밖에는 없구나.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써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는구나 라는 걸 받아 먹고 있는 죄인인 상태인 거죠. 의인이 돼가지고 이거 안 줘도 되는데 그런데 주는 거 먹으라고 주니까 먹을게요. 이런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말이 없고요. 그냥 좀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럽게. 에스겔서는 이번 주 보니까 에스겔서는 부끄럽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부끄럽다는 표현. 부끄럽다. 좀 더 이거 좀 더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찌른 자를 본다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도 자, 빨리 하게 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한 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습니다. 거기 보면 그를 찌른 자를 보겠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내가 찌른 자를 봄으로 말미암아 애곡한대요. 애곡한다는 말은 부끄러워서 애곡하는 겁니다. 안 찔러야 되는데 찔렀고 근데 찌른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벌어졌네요 라는 사실 때문에 막 부끄러운 거예요. 막 자랑스럽고 놀랍고 무슨 남이 없는 영적인 지식을 가졌니 말하니 자랑하고 자유를 누리자면서 뭐 술을 먹고 말고 하는 그따위 얘기를 막 토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까지 그런 토론까지 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워가지고요. 부끄러워 죽겠는데 무슨 이제는 자유를 알았으니까 제사상 절해도 되는 거지요? 라는 그따위 소리가 안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사상 절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럼 하라는 말입니까? 방금 제 말이. 술을 먹으라는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제사상에 절하는 것과 절 안 하는 것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술을 먹는 것과 술을 안 먹는 것과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술을 안 먹는 것과 또는 방종하느라고 복음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기 때문에 술, 담배와 마약을 막 하는 것과 다 합해서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똑같은 죄란 말이에요. 전부 다 예수 죽인 죄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칼로 찌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이토록 옛날에 율법을 잘 지킨 거나 아니면 지금 복음의 영적인 지식으로 자유하고 있는 거나 이게 다 죄입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부끄러운 거란 말이에요. 제가 찔렀군요. 그래서 부끄러운 상태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터져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찬송가 가사죠? 나중에 마치고 할 건데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옛날 가사는 회개할 마음이었어요. 근데 찬송가 자꾸 바뀌나 그랬죠. 찬송가 가사 바뀌었어요.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가사가요. 별 차이 없습니다만 회개할 마음은 이제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회개할 마음도 그분이 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회개할 마음도 그분이 주셔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막 미치겠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싶고 울고 싶은데 안 울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울어지니까 주님이시여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고 느꼈을 수 있어요. 네, 가사를 바꾸시는 어떤 그런 분들께서. 그래서 이제 애통하고 이미 회개했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도 믿고 있으니까 이 마음을 더욱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약간 차등상관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신앙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회개만 했고, 어떤 사람은 회개를 계급 2등급으로 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높은 등급까지 회개의 수준이 있는데, 그런 회개한 마음 충만한 등급까지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식으로 인간의 신앙이 죄의 수준이 서로 다른 줄로 죄의 수준은 다 같습니다. 전부 다 예수 찔러 죽인 죄입니다. 진리를 알았네 말았네 하는 그것도 예수 찔린 죄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곡합니다. 모든 족속이 애곡한대요. 모든 족속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미국 사람대로, 일본 사람대로 요한계시록 그 말이에요. 이게 세기 말이잖아요. 마지막에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미 되었고 요한계시록은 꼭 끝날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그 에스겔에 자주 나온다는 그런 부끄러운 상태더라고요, 여러분. 부끄럽다는 말이 기독교계에서는 어느덧 믿음이 없다는 표현인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믿음이 없어서 부끄럽다고 뭐 그러던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부끄러운 거죠.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이제 초등학교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정문에 이렇게 보면 비 오는 날이면 이제 엄마들이 우산 들고 기다리죠. 요새는 그런 모습을 잘 못 보겠는데, 어떤 엄마는 이제 부자라서 옷도 아주 고급으로 입고 뭐 좀 멋진 고급 우산 들고 이렇게 자기 자식을 기다릴 수 있겠죠. 그 기다리다가 자기 자녀 딱 오면은 자기 아주 고급 승용차에 뭐 외제차에 딱 태워서 집에 가고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엄마가 이제 몸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한눈에 봐도 딱 장애가 있는 게 느껴져요, 엄마가요. 그리고 가난해가지고 뭐 아주 남루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또 몸에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근데 너무 가난해서 우산도 제대로 없어요. 그냥 찢어진 우산 같은 그런 거 들고 이제 교문 앞에 서 있는 거죠. 다른 엄마들은 다 예쁘고 부자고, 근데 우리 엄마만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딸이라고 하죠. 딸이 이제 교문 앞에 와서 그런 엄마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옛날에 이제 대학부 할 때 대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엄청나게 감동을 받고 학생들이 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뮤지컬로 만들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런 얘기는 드라마에 좀 나오잖아요. 그런 드라마적인 상상력을 한번 여러분 동원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남루한 옷을 입고 딱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아이가 멀리서부터 딱 알죠. 멀리서부터 딱 우리 엄마라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우산 갖고 오라 그랬나,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나 망신 준다는 거죠. 그때 이제 옆에 있던 친구가 물어보죠. 야, 저기 저 여자 너네 엄마 아니냐. 그때 이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아니다. 그죠. 그 얘기죠.
그 얘기죠. 나 저 여자 모른다. 내 모르는 아줌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못 지나가서 옆에 뒷문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 얘기는 예수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고,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 얘기는 예수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 엄마가 예수님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어른이 되고 나서, 어른이 되면 좀 뭐 엄마의 마음을 안 알겠습니까? 어른이 되어가지고 무언가 비밀을 알게 됐는데, 자기를 평생 키운 그 장애인 엄마가 자기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친엄마는, 자기 친엄마, 친아빠는 자기를 낳고 버렸는데 무슨 집안이 가난하고 키우기가 힘들어서 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버려진 자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게 버러지의 상태입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유리하는 아람 사람아, 다 야곱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길가에 버려진 어린 애란 말입니다. 애를 버리거나 나 어디에 입양시킬 때 다 사연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이 어렵거나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를 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버려진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좀 속되게 말해서 죄악 중에 잉태되어서 쾌락을 위하여 임신되어서 함부로 낳아서 함부로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존재가 그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세디스트적인 표현이에요. 자학적인 표현인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버려진 존재인데 그거 자체를 인정을 못해요. 그거를 인정을 못하면 인정 못한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다, 버러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차곡차곡 쌓는다고요. 차곡차곡 쌓을 때 요 하나라도 중간에 하나를 뭘 빼려 그러면 고슴도치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싫다고. 전모 대통령이 있죠. 이름 말하지 않을게요. 군부 독재하고 했던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어떤 남들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바른 말, 그 대통령은 무슨 문제가 있잖아요 라고 바른 말을 할 때에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전모 대통령을 추종하는 어떤 사람들은 체계적인 학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하버드도 나오고, 하버드 나와서 그의 경제 무슨 비서관도 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계속해서 추종하는데, 이 2018년 오늘도 막 추종할 때에 바른 말하는 어떤 사람이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때 막 격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 스승이 잘못하면 자기도 잘못해서 예, 그 말도 맞고요. 그게 이제 차곡차곡 잘못된 스승에게서 배웠다는 그 차곡차곡 쌓은 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싫단 말입니다. 중간에 하나라도 빠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는 옳았어. 또는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빨갱이를 막아냈어. 아니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뤘어. 라는 식으로 말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부인되기 싫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 딸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요 쌓아놓은 모든 것 중에 중간 단계 하나쯤을 부인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부인시킨단 말입니다. 차곡차곡 쌓아놓은 근본을.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기초를 부인시킴으로써 사상 누각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와르르 무너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맨 밑에 기초 자체를 무너뜨려서 와르르 무너지면 그제서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짓고 잘 질세, 우리 집 잘 질세, 그거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기초가 무너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그 지렁이와 같은 존재네요. 버러지네요. 수로 번이게 여인보다 못하네요. 라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읽기도 싫거니와 듣기도 싫고 표현하기도 참으로 민망하고 설교 시간에도 표현하기 민망한 내용들이고 듣기 싫고 도움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이요. 제가 그 정도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크고 나서 안 거예요. 나를 평생 키워줬던 이 엄마가 이제 크고 나서 이제 좀 머리가 깨고 나서는 이제 고마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내가 엄마를 보고 아줌마라고 부르고 내가 친구한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여자야라고 했어라는 것 자체도 부끄러운데 그것도 내가 깨달음이 오는데 더 큰 비밀이 알려진 것이 나를 추서다 키웠구나. 저분이 나를 추서다 키웠구나라는 것이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에스겔 16장이잖아요. 에스겔 16장에 한 여자아이가
길가에 버려져 있는데 탯줄도 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후 배경을 설명하시는데 이 여자아이는 무슨 가난이나 집안이 불우하다던가 이런 식으로 사연이 있어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죄악 중에 잉태하여 죄 중에 낳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중에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된 건 맞습니까? 아닌 체하고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너무 럭셔리 해가지고요. 우리가 전부 럭셔리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엄마 아빠가 죄 중에 잉태해서 낳은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엄마 아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상관없고요.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죄악되다. 근본이 죄악되다. 근본이 흙이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복음을 알아도 우리는 다른 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나의 근본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나의 근본이 흙이다.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오로지 너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다라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요. 다른 지식을 막 채우고 싶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 근본을 인정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발각시키고 있죠. 내가 네 태어난 근본, 네 출생의 비밀을 말해주는데 너는 탯줄도 떼지 못하고 길에 버려진 어린아이였어. 근데 내가 네 곁을 지나다가 네 발짓하는 것이 너무 가여워서 주워다 키웠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가 탯줄도 못 떼고 이제 곧 말라 죽을 건데 아니면 늑대한테 물려 죽을 건데 발짓하고 안 있었겠습니까? 신생아가. 근데 불쌍해서 키웠다. 불쌍해서 주워다 키웠다. 이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하죠. 긍휼, 은혜, 불쌍해서 주워다 키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해야 합니다. 불쌍하면 됩니다. 근데 안 불쌍하려고 자꾸 자존심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불쌍하죠. 그래서 불쌍해서 주워다 키웠어요. 그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고요, 여러분. 강도 만난 유대인이 그 어린아이고 그게 나잖아요. 우리는 강도 만난 유대인 많습니다. 길 가다가 어떤 강도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길에 쓰러졌단 말이에요. 쓰러졌으면은 우리가 쓰러졌고 과다출혈 중이고 곧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꼬깍꼬깍 죽을 것 같으면 빨리 뭐 해야 됩니까? 빨리 구원자, 나를 구원해 줄 사람 빨리 붙잡아야 되는데 가짜 구원자가 올 때 그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가짜 구원자. 여러분, 제도권 종교는 가짜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제도권 종교는 가짜 구원자예요. 가짜예요. 제도권 기독교라는 이름의 어떤 종교는 가짜 구원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너무 나한테 구원을 줄 것처럼 보여가지고요. 저분은 제사장님이니까, 저분은 레위인이니까 나를 구원해 주겠지 싶어서 막 손을 뻗으려고 그래요. 근데 손도 못 뻗어요. 왜 손을 못 뻗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이 칼 맞았거든요. 칼 맞아서 지금 근육이 끊어졌고 동맥이 끊어졌는데 못 움직이는데 못 움직이는 사람이 막 최선을 다하고 긍정의 힘과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움직여서 한번 해내자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류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지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옥이에요. 악의 다툼이에요.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먹고 살자고 그러는 거고요, 우리가요. 이걸 지옥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못 움직이는 게 맞아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강도 만났거든. 너는 벌어지거든. 너는 지금 신생아거든. 너는 지금 탯줄도 못 뗐거든. 이 말씀을 하나님 자꾸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자꾸 발각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긍휼입니다. 불쌍해서 업어다 키웠고 그때 하나님이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복하면 그 강조죠. 아브라함이 이삭 죽이려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거 강조고요. 너는 핏덩어리라도 살아라. 너는 핏덩어리라도 살아라. 2번 강조하셔요. 이게 살리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살림을 받는 그 일을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고 긍휼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았는데 또 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커서 그 아이가 창녀가 되죠. 그게 우리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토록 큰 구원을 받았어도 그 구원에다가 우리는 또 우리의 누각을 쌓아요. 그 구원과 그 복음에다가 우리의 바벨탑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게 영지주의고요. 그게 좀 잘났다는 복음 지식이고요. 우리가 남보다 낫다는.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또 그 일을 또 부끄럽게 발각시켜 주셔요. 너가 참으로 그러해. 너의 출생의 비밀이 뭔지 한번 보아라. 그래서 에스겔 16장 보십시오. 구약 1173페이지. 구약 성경 1173페이지. 그 에스겔 16장 그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방금 설명드린 그 길가에 버려진 신생아 이야기이지요. 그 16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6장 60절에 그 16장 60절에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버림받아 마땅한 이 여자아이, 게다가 커서는 창녀가 된 이 여자아이인 나, 목사, 여러분 성도 그 여자아이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나라고 그러시죠. 60절에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한대요. 어렸을 때 무슨 언약 하셨는데요? 이 여자아이는 어렸을 때 이 언약을 기억할까요? 기억도 못하죠. 지는 발짓하고 있었거든요. 신생아라서 발짓하고 바둥바둥거리고 있었고 하나님만 언약하셨죠. 그것이 일방적인 횃불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언약하고 있는지 말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약했죠. 하나님 혼자 다 했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신생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언약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너는 핏덩어리라도 살아라. 아가야 핏덩어리라도 살아라.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말하면 그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니까. 사람은 말해도 약속을 해도 안 지키잖아요. 사람은요. 근데 하나님은 말하면 말한 대로 돼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말하면 말이 걸어 다닌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거거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말하면 그게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나한테, 여러분한테, 저와 여러분한테 너는 핏덩어리라도 살아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므로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부끄러워요. 세상에 내가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살았는 줄 알았는데 그때 신생할 때 나 아무것도 모를 그때 그분이 내한테 살아라라고 언약했기 때문에 내가 사는군요 라고 기억하고 수줍고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게 에스겔서의 주요 단어더라고요. 부끄럽다라는 단어가. 기억하고 부끄러워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나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끄러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때 초등학교 때 그 엄마를 보고 아줌마라 그랬지, 게다가 알고 봤더니 나를 업어서 키웠던 분이었어.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한테 절대 다른 말 안 하고 계모 표 안 내고 너무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랑만 부어주다가 결국 나한테 생명 주고 죽었어. 요 사실이 기억하고 부끄럽고 눈물 핑 돌고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용서받은 죄인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의인이 되어서 떵떵거릴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60절에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라고 하는데 형과 아우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앞부분에 51절에 보면 51절에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마리아가 누굽니까? 저는 여러분 복음 성도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복음을 서로 나누는 사람들 전화 오면은 제가 그분 이름을 모르니까 뭐라고 저장한다 그랬습니까? 복음 성도. 우리 이름 다 집사님도 복음 성도로 저장돼 있었고 다 전부 다. 나도 복음 성도. 우리가 다 복음 성도잖아요. 근데 저는 내가 복음 성도기 때문에 나는 좀 다르고 저놈들은 참 못됐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저놈들이 누구냐 하면은 기복신앙이고 번영신학을 말하고 나한테 그동안 거짓말했던 내 선배 목사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난 그러는데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고 사마리아죠. 맞죠, 여러분? 나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오늘 다 했잖아요. 내가 다윗이고 내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소돔이고 그들은 고모라고, 그들은 사마리아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나보고. 나는 복음을 알았다고 떵떵거리고 있는데 복음을 아는 이 목사야 성도야, 네보다 네가 욕하는 그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형은 사마리아고 아우는 소돔과 고모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게 형과 아우예요. 52절에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그래서 61절에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이 말은 뭡니까? 제가 형님이나 아우님보다 잘난 것이 없네요 라는 이 상황이죠. 번영신앙 말하고 기복신앙을 말하는 제도권 기독교보다 제가 하나도 잘난 것이 없네요. 제가 수요가 있었으므로 저에게 그렇게 공급하신 것이 맞네요 가 되고, 또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고요. 할 수만 있으면 복음전에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취하지도 않았잖아요. 오히려 제 속의 마음은 끝까지 안전해가지고 저거 지옥 갈 때 내가 한번 노래 한번 불러야지, 이 마음이 더 많지. 여러분,
그래서 접대한다는 것은 그 말이죠. 제가 하나도 나은 것이 없네요. 오히려 저보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게 접대하는 거죠.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이 말은 즉 깨달았을 때, 진짜로 네가 복음을 제대로 믿을 때, 네가 진짜로 네가 죄인임을 믿을 때 그 말이 되겠죠. 그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는 거.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이거 함께 연합 이런 거죠. 함께, 그러니까 평화 이런 뜻이죠.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우리가 알았다는 그 영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내가 내 포켓에 넣었다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졌다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도 꽤나 괜찮아요. 저는 그것이 좀 부럽더라고요. 한 3일 가는 그 연기가 저는 좋더라고요. 작심 3일이고 여러분 복음을 누리자고 하는, 참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요. 안식하자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로 말미암음이 아니래요. 만약에 그거로 말미암음이라면, 내게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음이라면 앞으로 계속 불안하고 앞으로 점점 자살하고 싶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거는 마지막 진리야. 나는 최종 종결자를 드디어 내가 만났어 라고 했는데 이거로도 작심삼일이라는 것을 까발려지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희망이 없죠.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죠. 죽고 싶을 거란 말입니다. 허무해질 것이고요. 인생이요. 근데 근거가 나한테 있지 않고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나 여호와의 언약으로 말미암음이니까 이거를 보고 평안함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분께서 붙잡고 계시면 그게 평안함이죠. 내가 붙잡으면 흔들리는데. 그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62절에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이겁니다.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막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럽자 이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자, 아유 겸손하자 막 이 얘기 아닙니다. 겸손하자, 다시는 입 열지 말자 이렇게 하면 그것이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꾸며낸 겸손 이런 게 되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로 은혜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애통하고 은총을 간구하는, 회개하고 애통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못 열게 되는 그 상황, 내가 입을 여는 그것도 탐심이었네요 라고 하는 그 상황, 일부러 하지 마십시오. 보이니까. 나는 잘 못 봅니다만 예수님 다 아시니까. 여러분,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에게 그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나오는 그 겸손함, 말이 안 나오는 그 상황,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럽고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는 그 상황, 그런 상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보고 하나님 믿음이라 그러죠. 네가 너를 지렁이라고 드디어 네가 믿는구나. 다시 스가랴서로 보십시오. 스가랴서 본문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323페이지입니다. 12장 10절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람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즉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는 몰랐는데, 나는 안 찔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찔렀군요의 상황이 되면서 그 예수님과 눈 마주치게 되죠. 이게 베드로의 상태 아닙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하고 눈 마주쳐버렸단 말입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화라도 내시면 차라리 속이 시원할 텐데 화도 안 내시고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셔가지고 나를 사랑하니? 라고만 하시니까 여러분 눈물밖에 안 나오고요. 근데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긴 한단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걸 보니까. 아시잖아요 라는 말밖에 못 하겠고요. 그런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애통하고 웁니다. 긍휼을 구하고요.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우리가 독자나 장자를 위해서는 막 울잖아요. 내 아들 딸 아프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요. 근데 그런 것을 위해서는 울고, 내 사업체나 내 일이나 내 기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울 줄 아는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안 울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리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즉 은혜를 주시면은 이게 저주받은 상태군요. 이거를 좀 해결해 주세요. 울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은총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울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찔렀군요 라면서 통곡하게 됩니다. 마치 내 아들 죽은 것처럼. 그래서
비유롭게 말씀하시는 거죠. 독자를 위하여 또는 장자를 위하여 하듯 통곡하리로다. 11절에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예루살렘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거는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의뢰이 쓰는 말, 이런 말입니다.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 이 말은 굉장히 큰 울음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무기또 골짜기는 옛날에 요시야라는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인데 갑자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훌륭한 왕인데 굉장히 정치도 잘하고 유대교 개혁, 유월절도 지키고 개혁을 잘 했기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릴 거라고 모든 백성이 기대를 막 하고 있는데 괜히 남의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죽어버려서 전사를 해버렸거든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런 일에는 우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안 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울었던 것처럼 그렇게 울어야 정상인데 라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다드림몬이라는 말은 이거는 뭐 이방 신의 이름이기도 하고 어떤 장소이기도 한데, 보통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옛날에 뭐 합니까? 뭐 배옷 입고 뭐 하죠? 아이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아이고 할 때 그거 진짜로 우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이제 막 일가 친척 다 모여서 아이고 하는데 내 아는 지인이 조문객으로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김차장 만나, 구조 받고, 아이고 이거 가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인간은 의뢰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가 아이고 하다가 잠깐 중단해도 아이고가 안 끊어지니까 그러는 거죠. 여기 다 아이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격식 있는 집안일수록 곡소리가 안 끊어져야 그게 제대로 된 장례식이잖아요. 아닙니까? 저 장례식 잘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격식 있는 집안인데 곡소리가 끊어지면은 그것이 뭡니까? 예의를 좀 어긴 것이기 때문에 호상꾼을 고용하기도 하잖아요. 돈 받고 우는 사람.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하다드림몬은 그런 곳이에요. 즉 곡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곳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울었냐면 하다드림몬에서 비 달라고 울었어요. 기우제 지낸이라고. 인간이 그런 것에는 운단 말입니다. 우리가요. 그런 것에는 우는데 진짜 울어야 될 일에는 안 울어요. 하나님 비유로 지금 꼬집는 거예요. 우리가요. 니들 원하는 그 요시야 왕 죽었을 때는 울고, 기우제 비 달라고,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걸 가지고는 우는데 진짜 울어야 될 것 가지고 우니 곡소리가 안 끊어지는 것보다도 더 울게 되리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울음을 울게 되면 그거 행복한 거예요. 복이 임한 거예요. 나 울고 싶어요 라고 해야 돼요. 울게 하소서라는 막 그런 노래도 있는 것 같던데, 외국 노래. 여러분, 울게 되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울고 싶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울고 싶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울고 싶어요. 내가 그 비 오는 날에 엄마 보고 아줌마라고 했던 그 초등학생인 걸 알고 싶어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그래 12절부터 14절까지는 전부 무슨 얘기냐면 따로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따로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옛날부터 주석가들이 이 따로라는 말이 11번 나오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더라고요.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 우리 개혁주의 교단에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분인데, 그분도 주석에 따로라는 말에다가 핵심을 두셨더라고요. 12절에 보십시오. 우리 아까 다 읽었잖아요. 따로라는 말 많이 나옵니까? 13, 14절 다 그렇죠. 뭐 다윗 집안도 있고 나단 집안도 있고 뭐 레위 집안도 있고 다 집안들이 있는데 그 집안 남자들이 따로 울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울고 운대요. 자, 이거 무슨 얘기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곡소리 아이고 할 때 다 같이 한꺼번에 아이고라고 하고 있으면 나 하나 빠져도 되죠? 나 하나 빠져가지고 옆에 가서 부주 챙기고 내 할 거 다 하고 울지도 않으면서 괜히 눈물 흘리는 척하고 그래 해도 되죠? 근데 따로 울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울어야죠. 표 다 나고요. 연기하면 표 다 나고요. 회개 연기로 하면 안 돼,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군중 심리에 이렇게 막 파묻혀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저 중고등 학생 때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때. 중고등부 때는 우치그리 강도사님, 목사님들이 뭘 그렇게 잘 하시는데, 잘 울리시는지. 앞에서 뭐라 말씀하시면 다 울어요. 막 다 울고, 나도 울고, 막 땅 치고, 막. 그리고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던 게 막 떠오르고. 근데 그 수련에 딱 맞추고 집에 가면 어쩌는데요. 가짜죠. 군중심리에 파묻혀가지고. 우리도 서서히 군중이 돼갑니다, 여러분. 서서히 군중이. 꽉 찼잖아요, 지금, 여러분. 군중이 돼갑니다. 그리고 복음 안다고 우리가 자꾸 그러는데
복음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참 모르는 게 맞아요. 참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모르는 게 맞아요. 근데 안다는 사람들끼리 지금 우리는 작은 숫자입니다만은 사실 그래도 우리가 모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교류하고 있잖아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저도 그분을 너무 존경하고요. 근데 그것이 은근한 세력입니다. 우리가 막 교단이니 교권주의 이걸 싫어한다고라고 하면서 은근히 그게 교단이에요. 그 교단과 교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넷에 댓글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못됐는지. 그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을 지적하는 그 말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자기가 수요자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내가 그 수요자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내가 지렁이라는 것을 인정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떠들어봐라, 아무리 기복신앙과 번영신앙과 떠들어봐라, 이게 맞아 라고 하고 있으면 내가 이 진리와 이 십자가와 이 복음,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가 숨은 게 아니라 내가 이 교권에 기댄 겁니다. 이걸 보고 일제시대 때 교권주의라 그랬어요. 신사참배하자고 말했던 사람들을 보고 교권주의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조선 기독교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요. 조선 기독교단이 일본 기독교단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일본은 일본이 아니었잖아요. 그날에 대일본 제국이었잖아요. 조선 기독교가 좋습니까? 대일본 제국 기독교가 좋습니까? 지금은 모르죠. 아무도. 그 당시에 거기 태어난 사람은 대일본 제국 이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신세계 센텀시티 같은 이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강북에 살다가 강남에 코엑스 앞에 어떤 오피스텔을 크게 얻은 그 상황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누구만 그걸 싫어하냐면 스트레인저만 그걸 싫어합니다. 이상한 사람만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이상한 사람은 극소수라는 걸 자꾸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뭐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이고요. 독일로 치면 보네퍼 목사님 같은 사람이고요. 성경으로 치면 예수님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 말만 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전부 다 그러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만 안 그러고 우리만 전부 그러고 있는 중인데 아니래요. 좋은 거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형성된 좋은 거에. 잘 형성된, 교단이 잘 형성된. 눈에 안 보이는 교단 다 형성됐잖아요, 지금. 복음교단이라는 교단. 다 기대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됩니다. 워낙 힘들기 때문에. 워낙 이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이 못됐기 때문에 좀 그래도 돼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럴 때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교단이랍시고 우리가 기대려면은 그 안에 가서 기댈 때에 자기가 죄인인 거 알고 기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서 자꾸 발각돼야 됩니다. 그 안에 가가지고 당신과 내가 생각이 참 똑같네요. 이게 아니고요. 똑같은데 우리가 참 말이 잘 통하는데 그게 아니고 죄인인 것이 자꾸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가지고 혼자서 골방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부끄러워가지고요. 장롱 속에 들어가서 따로 울어야죠, 여러분. 각기 따로 울고 군중심리에 휩싸이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예수님 앞에 그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